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죽였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수가 틀렸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쳤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끔찍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 우리 다를까요, 여러분?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좀 수가 틀렸다고 그래서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하죠. 수가 틀리면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칼을 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칼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그런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이익이 침해당하는 건 내가 그걸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 그럴까요? 상황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또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이것도 무서워요. 저 사람이 딱히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칼을 듭니다. 또 거부당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거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부를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칼을 쓱 듭니다. 무섭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도 쓰레기 버리러 나갔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뭐라고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척도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기분 되게 나빠.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옹졸하다 김 목사 그러면서도 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호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호의적으로 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그때마다 칼까지는 아니지만 몽둥이라도 집어들어요, 마음속에서. 자, 이게 사람인데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52절 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당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고 갈릴리는 저 위쪽이죠. 자, 근데 이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잘 보이죠? 저 빨간색 저 위쪽 갈릴리 지역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저 아래 베레아 그 옆쪽이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그걸로 이제 가셔야 됐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름길이죠. 원래는 저리로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적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수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나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상대편이 나를 원수로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적대감이 강했으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성경을 보면 올라갔다고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도상으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이기도 했고 성전이 있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이죠. 또 실제로 지대도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도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를 원래 거쳐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꼴이 보기 싫으니까 저쪽 그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원래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저 동쪽으로 우회를 하셔야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들려서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이런 선한 뜻을 갖고 사마리아를 이제 방문하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뭐 꺼지라고 막 소리치고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부를 당한 거예요. 이제 거부를 당하게 되니까 기분 되게 안 좋은 일이거든요. 거부감이라는 것은 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보면서 내가 왜?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칼을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죽여버린 겁니다. 이미 죽였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그냥 죽일 생각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이라는 것은 모욕감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거부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욕감이 올라옵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먼저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몸이 떨리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부감 혹은 모욕감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인간 말종들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으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 뭐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고요.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고 방식이고 또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에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악인이든 원수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쓸어버리고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면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셨을까? 라고 질문해 보면 왠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걸 이놈들아 말이라고 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꾸짖고 다른 마을로 그냥 가버리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방식으로 그래? 나를 거부해? 하늘에서 불 내리자. 불 내리라고 해. 그래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오히려 부끄러워해야죠.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세상의 정치인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생각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하실 생각이었을까요?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생활은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세상이 변화돼야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다 알아요. 세상이 바뀌긴 해야 돼.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구원이 돼야 될까요? 뭘로 구원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빙고. 어떻게 알았지? 되게 똑똑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도 열심히 안 다니는데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냐? 응? 당신이 얘기하는 아름다움이 뭐냐? 어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묻고 싶은 거죠. 그럼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금강산은 아름다울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진 못했어요. 가보진 못했는데 아름답다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절경이라니까.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까? 아니면 아름답게 멋있게 화장한 영화 배우들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까?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예술 작품의,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면서요. 그럼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도 해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분이기도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제 단풍이 들잖아요.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할까요? 글쎄, 저는 고양이나 개가 돼본 적도 없고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알 길은 없으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개가 음악을 들으면서 심취해가지고 참 아름답네 이 곡,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음악을 들어오면 이거 뭐 특별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체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지는 않죠. 예.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이게 근원적인 것을 인간 안에 마련해 두신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아름다운 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름다우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미 그게 어떤 건지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귀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그런 길이 있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일정 부분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마귀에게 절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이 권세를 얻게 되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거든요. 이 권세를 손에 쥐게 되면 내 입맛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힘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자가 이런 꿈과 기대를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권력을 잡으면 더 강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 옳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추한 방식을 택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잖아요. 굳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왜? 거기 가셔야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방식으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내 회사를 살리려면 일단 직원을 잘라야지. 또 맞는 얘기야, 그게. 그렇잖아요. 뭐 회사가 뭐 자선 봉사 기관입니까? 뭐 사회복지재단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근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겁니다. 정권을 잡았어. 적대자를 죽여야 돼.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내 힘이 더 세지게 되니까. 다른 방법이 뭡니까? 자,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희생하는 방식인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남을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희생하고 죽이는 길이었거든요. 이거는 전대미문에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물론 아주 없는 건 압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경우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니까. 근데 그 관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만 해도 부모를 위해서 죽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가족이 아닌데 남인데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했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대미문에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아름다움을,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아는 아름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름다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행 가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도덕적 인간으로 변화됩니까? 내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봤으니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반성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심수봉 씨 이런 분 나와서 탁 노래한단 말이에요. 막 백만송이 장미 이런 탁 그리고 딱 껌껌하게 해놓고 막 노래를 들으면 막 사람들이 손수건 꺼내가지고 막 눈물 딱 내.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우는데 우리 식구들은 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안 울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안 우냐고. 억지로 울지 마시고. 여러분, 음악에는 힘이 있거든요. 오케이, 좋았어. 심수봉 씨의 노래가 됐든 누구의 노래가 됐든 울었어. 울고 나서 울었으면 카타르시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울고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울고 나면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화장 정리해야지. 끝났어. 아니, 어떤 예술이, 어떤 문학이 사람의 인격과 인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증거가 성도의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설득이 된 겁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죠. 설득이 됐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옳고 이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뭘 설득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큰형님이죠, 말하자면. 물론 비유적인 언어예요. 큰형님, 큰딸, 맏아들, 맏딸이 중요하거든요. 왜? 동생들이 그 보면서 가장 모범적인 큰 맏아들, 맏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했느냐? 왜 그렇게 정했느냐? 여기 답이 나오는데 그게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라는 말씀이 나오면 옳음이라고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거의 맞아요. 의는 옳은 겁니다. 누가 볼 때 옳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옳음이 아니고, 물론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옳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옳다 하신 겁니다. 왜 옳은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의 희생으로,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모두가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의고 이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옳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진짜 그런 거거든요.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보면 아름다운 겁니다. 웃음이 지어지죠. 야, 그래, 이게 옳은 거지. 이게 아름답지. 예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뭐 음의 흐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아름답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학문적으로 음악 이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여기서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을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바둑도 그렇다 그래요. 전 바둑은 못 둡니다만은, 야, 여기서 어떻게 이 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그 아름다움인 겁니다. 옳으니까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보다 더 옳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옳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기도 했던 거죠. 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의 진정한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이 세상이 온통 신음하고 있어. 이 세상이 신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의 신음소리를 다 듣는 거거든요. 만물의 신음소리.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도 해요. 저야 제가 이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뭐 집은 없네. 그래, 집 없어도 어쨌든 뭐 남의 집이지만 뭐 그 멀쩡한 괜찮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사실 다양한 시름소리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우리 여기 점점 그 빈 상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 여기서 가게를 내서, 야, 내가 이제 뭐 좀 해보자 할 때는 그래도 꿈과 소망이 있었을 텐데, 잘 됐으면 접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은 나름 재산을 많이 들여서, 뭐 여기서 장사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이 엄청 자본이 많아서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망한 거거든요. 주님, 제가 그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제가 어저께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예요. 주일날 요즘 몇 명이나 예배 드리냐? 뭐 한 8명 돼. 뭐 어떻게 사냐? 뭐 주님의 은혜로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살게 돼? 교인 8명이면은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좋지 않아. 세상에는
다양한 신음소리들이, 정말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절망과 좌절의 신음소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 눈에는 잘 사는 사람만 보여요. 행복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슬픈 시대가, 이 아픈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한대. 저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말씀에 숨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복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진짜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뭐 이거 어떻게 재현하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뭐 얘기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는 어렵긴 하죠. 우리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되냐?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사역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No cross, no salvation.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은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닮고 본받고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이 사명을 알아야 우리가 제자들처럼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건 성도가 할 짓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든 몸으로는 여러분 당연히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자기 십자가 지고 구원의 사역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인생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의 삶은 성공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람의 삶은 옳아야 하고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의 끝에 약속된 영광스러운 이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로마서 8장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옳다 하시고 옳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감격을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인지, 옳은 인생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니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로마서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세상이, 이 고통의 세상이, 이 저주의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